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 목요일에 폭풍 경보주의가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찍 교회에 와서 스키 타는 기분으로 자동차가 워낙 미끄럽더라고요.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일찍 와서 교회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정말 추운 줄을 모르겠어요. 또 여름에는 어때요?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요즘 혹시 뉴스 같은 거 보시나요?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 자동차로 발전이 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3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자동차 운전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동차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네, 이거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로봇 같은 경우도 자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청소를 해주고요. 또 세탁기, 빨래, 심지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잠자리까지 다 해결을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하고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가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 평균 수명이 10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80세가 되고요. 여자가 85세가 됩니다. 왜 여자가 더 많이 사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시대가 분명히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면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또 설사 여러분이 아직 안 닿았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이런 세상은 10년 안에 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합니다.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2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참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2.5 화장실을 갔더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의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2층에 넓은 정원에.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령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3개 있는 집을 이사를 갔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흔드시는데 상대적인 것에 비유를 하게 되면 박탈감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좋은 집들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장님,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인데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134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셔. 134조에도 끄떡도 안 하셔. 놀라시지도 않고.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5억씩 써가지고 100년을 써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구나. 역시 나는 이런 돈을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님이라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만족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새벽기도 말씀을 보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봤는데 이 세상은 그냥 너무 다양하게 나누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인간의 어떤 피부색으로도 나누고 음성, 양성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 크게 그냥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구별이 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행복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만족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로 살고 되면 많은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자로 살면 만족함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훨씬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부자들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해도 돈도 못 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돈만 벌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주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억울로 정말 막 힘들게 억차같이 살았으면 다른 사람의 물질과 또 정착도 안 하고 삭취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존재할 가치조차도 논할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무조건 하나님 없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모시는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었고 당연히 천국을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당연히 잘 지켰고요. 절기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더니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옥 관계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어때요? 친구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남편 뭐 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어떤 심령의 가난함을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한테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 가난했을 때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를 원해요. 또 정말 그 부자로서 빛을 내고 더 영광스럽게 더 많은 일들을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그만큼 뭐예요? 위험과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오는데 결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다가도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저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부자로 사는 건 사실 위험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사실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정 원사님 부자로 살기가 원해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네? 부자로 살기 원해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가 더 크고 막 어떤 권력을 갖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더 타락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서 더 연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람을 봤어요, 제가. 와,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와,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어떤 집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앞에 나와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사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시편 34편의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에 사울로 이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이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들키는 과정이에요. 뭐가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막 침 흘리면서 막 미친 놈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2절에 보니까요. 한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을 했더니 이를 듣고 기뻐했더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만족은,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이 살아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완전 신뢰하고 뭐예요? 완전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 지식,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경외하는 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딱 믿으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뭐예요? 부족함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뭐예요? 양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양에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골리앗의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잖아요. 그 사울의 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켰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칼로부터 뭐예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게 그냥 말로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정말 이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와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뭐라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권사님, 집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다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방황을 하는데 탕자처럼 가지 말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즐겁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만족하려면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제가 상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현을 보면서도 사실 제가 많이 울기도 했지만 많은 감동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광고 시간 때 잠깐 말했지만 상현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상현이를 데리려고 그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교회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셨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막 기도하는데 아멘을 그렇게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분도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그 어머니도 집에 있는데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셨는데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 만족함을 어떤 그것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내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그 심정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닌가. 우리 단순한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말하고 그 강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을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한번 느껴보시고 또 정말 그 부족함 없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로 채워지는 행복함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에서 채워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뭐라냐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대로 우리가 나눌 때 천국에 어떤 부자가 있다면 또 천국에 거지가 있다고 해서 천국의 거지라고 해서 뭐예요? 절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봐봐요.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일이 있을까요? 이해되어지세요? 늙은 사자들은 이게 나이가 힘들어가지고 잡아먹고 싶어도 뭐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혈기도 있고 뭐예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정말 내가 아무리 궁핍한 그런 상황이 안 될지라도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 굶을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사망에 정말 막 낭만까지 떨어질지라도 집값 정말 못 내릴 그런 상황까지 떨어질지라도 뭐예요? 온전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냐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궁핍함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거지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주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젊은 사자가 굶주리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 굶주리지 않을 만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다윗은 지금 블레셋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빵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빵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공급해주는 엄마, 아빠 그렇게 딱 있으면 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 뭐예요? 목자처럼 그냥 먹을 것만이 아니라 입을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 그거 해가지고 분유도 이게 또 이게 뭐랄까 고급 분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내가 이거 필요해서 이것만 찾는데 그 부모님들은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민 생활에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지낸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없던 뭐예요? 그거는 무덤이 공동 무덤이나 가야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해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다윗이 욕심을 낼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당연히 이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과 사울의 왕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잘못까지도 뭐예요?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인간의 방법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더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끊이지 않는 정말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행복을 느끼면서 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물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물은 잠시 어떤 해갈이 되고 잠시 달콤함은 있겠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